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나 자기 개발 관련 서적들이 참 많이 판매된다고 해요. 그런데 짐론이라는 사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옛날에 사자성어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또는 금묵자학이라는 말, 먹을 가까이 하면 얼굴이 검해진다 등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내 주변의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나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종이에다가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5명이 누굴까 한번 기록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은 말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주변 5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역대기가 시작되고 솔로몬을 가만히 지켜보니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향을 끼쳤던 존재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밖에 아버지 다윗, 그리고 두로왕 후람, 장인인 애굽왕 바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애굽 공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시작과 동시에 아직까지 영향력이 1번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제처럼 정략 결혼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보니 솔로몬은 이제 모든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가지를 따르면서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먼저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령은 민수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루에 2차례씩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번제를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라 명령하고 있죠.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드려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2번씩이나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매일의 예배, 안식일과 초하루, 1년에 3번 있는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까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크고 견고한 성전과 수많은 건축물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며 모세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내 몸이 건강하도록 오늘 이 새벽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결론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단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전을 짓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면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뭐 굳이 매일매일 드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명령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과 직무를 맡길 때는 모세의 명령이 아닌 다윗의 규례대로 따라 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직분에 맞게 각자 직무에 맞게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대로 따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또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찬송하게 하며 문지기들로 하여금 반열에 따라 지키겠다. 아버지 다윗이 했던 대로 보였던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이 예배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그리워했던 예배가 바로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을 참 그리워하셨습니다. 환경은 보면 솔로몬 성전이 훨씬 좋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보다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막에서의 제사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과 그 중심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시끄러울 정도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이 다윗이더라는 겁니다.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했던 다윗을 그 천국에서 봤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이 고난 가운데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솔로몬은 무역과 외교와 동맹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형식은 같고 드리는 인원이나 봉사의 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고 예배를 드리는 숨은 동기들입니다. 나의 사업장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자녀가 그래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동기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오늘 그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솔로몬이 모든 것을 완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건축의 2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죠. 아버지 다윗의 준비로부터 후람 왕과 기술자들과 수많은 인적 자원들과 물질이 투입돼서 결국은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결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다 했죠. 솔로몬 중심에 있는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외적인 성전의 온전함보다도 솔로몬 내면의 성전의 온전함을 더 원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은 너무 잘 지었는데 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의 성전은 지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루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성전이 되게 된 이유, 그것은 그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들과 어려움들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부귀영화가 도리어 독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성전은 잘 지었지만 마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제대로 잘 짓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육적인 성전은 나의 힘으로 지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성전은 내 힘이 빠져야지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한 번 짓고 끝나지만 영의 성전은 계속 지어가야 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다윗처럼 고난받을 때,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기뻐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 부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리어 방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더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결점이 없이 짓기를 원하는구나. 내 힘을 더욱 강하게 하지 않고 내 의지와 열심을 더욱 강건하게 하지 않고 무너뜨리실 때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 영적 성전을 건축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육이 무너짐으로 영적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죠. 그것은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금무역을 시작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에돔 땅 에시온 게벨과 엘론으로 가게 되었는데 배를 만들고 신하들을 오빌이라는 곳에 보내서 금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금의 양이 450달란트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유능함으로 성전 건축에 그치지 않고 해상 무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예배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부귀와 확장과 자기의 영역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주변 국가들과 왕들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들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따라서 행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시작해도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행동들과 선택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비트코인이 대박나더라 하면 믿음은 잠깐 접어놓고 비트코인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전도하러 갔다가도 그 친구가 마시자고 하는 술 한 잔에 같이 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마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주변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먼저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익관계와 이해타산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교제, 말씀 공동체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하여서 열심과 열정을 쏟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고 나의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내 옆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에게 부귀영화와 건강과 수많은 성취와 업적을 주시지 않은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성전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관심 없는 바다 무역의 길로 가지 않고 내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5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명령과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보이는 성전,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입니까? 내 영의 성전을 잘 짓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신앙이 잘 통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진출하고자 하는 에시온 게벨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때때로 사역의 권세로 에시온 게벨과 같은 해상 무용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육적인 성전을 결혈점 없이 짓는 자보다 나의 내면을 다윗과 같이 잘 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은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낮은 사람들이 편치 않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말이 잘 통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는 그러한 자들을 제 옆에 두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예배의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해상무역을 하며 금달란트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게 인도해 주시고 환경에 장사가 없듯이 주변 사람을 가르쳐 주셔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